이따가 됐어요. Ready? More water. 아이들은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그리고 그 웃음이 뭐길래 마치 감기처럼 우리에게도 막 전염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 표정 보시느라 모르셨죠?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거든요. 예, 보셨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참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맘 놓고 웃어본 적이 요즘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처럼 다 내려놓고 정말 저렇게 한탕 크게 기뻐해 본 적이 요즘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왜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까요? 왜 웃음을 놓치며 삽니까? 사실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동물들은 웃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개를 만나면 개가 막 화를 내고 짖어요. 무섭죠? 멍멍하면 무섭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멍멍하니까 괜찮지 얘가 저를 보고 하하하 한다면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웃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잘 쓰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요즘은 이 연구가 아주 활발하더라고요. 많은 유익을 얻어요. 오래전서부터 건강과 웃음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이 많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웃으면 한 5분의 에어로빅 효과가 난대요. 밤에 개천 나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웃으시면 운동이 된대요. 그리고 한 번 또 웃으면 면역력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웃음으로 또한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의사들도 있고, 그리고 웃음 치료사라고 아예 자격증까지도 오늘 요즘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도 이 기쁨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많이들 노력해요. TV 보면 다 기쁨 세일즈예요. 광고 보십시오. 이 자동차를 사면 기뻐진대요. 이 음식 먹으면 기뻐진답니다. 이 옷을 사면 입으면 기뻐진대요. 그런데 어떠세요? 순간은 그렇죠. 그런데 콜라 같아요. 그런 기쁨은 거품 같아서 그것이 푹 꺼지면 다시 마음이 공허해져요. 순간은 자극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자극이 끝나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자동차도 녹슬어요. 그 옷은 유행이 지나고요. 그 음식은 또다시 배고파질 겁니다. 우리는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늘 갈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애를 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해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서 잠시 누리는 기름도 유사기름이 있는 것처럼 유사기쁨이에요. 잠시 만족이 있지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거품 꺼져요. 또 목말라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강과 같이 깊은 그냥 접시물처럼 조금 있다가 뭔가 사고 나면 순간 다 쏟아져 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강과 같이 깊은
그리고 생수같이 목마르지 않은, 정말로 해가람이 있는 그런 깊은 기쁨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카라라고 표현해요. 카라예요. 그런데 이 카라라는 진짜 기쁨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 기쁨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유사 기쁨, 다시 말해 재미를 따라 살아요.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죠. 왜 휴학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요즘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요즘 왜 일을 그만두시려고요? 예, 요즘 직장이요 재미가 없어요.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떤 성도님이 예, 요즘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막 친구들이 약속을 잡더라고요. 왜 나는 안 껴줘? 그랬더니 목사랑 놀면 재미없어. 다들 재미를 따라요. 그러나 그 재미는 오래가지 않아요. 성도님들, 진정한 이 참된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얻는 게 아니라 궁핍에 처해도 내가 이 기쁨을 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마음의 성탄을 누리는 참된 이 기쁨을 회복한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 별을 보라. 그 별을 보셔야 합니다. 밤하늘이 되면 우리는 많은 별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별을 봐야 합니다. 수많은 별이 있지만 오래전 항해사들은 오직 북극성을 보며 길을 찾았죠. 북극성을 보면서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두운 이 인생 여정에 항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셔야 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다른 별을 바라보며 살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굉장히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다들 이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때에는 뭐 공부를 하다가도 독서실에서도 다들 10시가 되면 공부 다 내려놔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준비 자세를 다 취합니다. 가정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시험 공부인데도 10시만 되면 다 내려놔요.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들킬까 봐 다들 이어폰 꽂고 들어가서 들어요. 그러다 부모님께 걸리면 꿀밤 맞고 진짜 별을 봐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바로 방송을 다들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방송을 저는 그렇게 좋아했냐면 우선은 저는 MC가 너무 좋아요. 이문세 씨. 이문세 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 학생 때 별명이에요. 다들 연예인 닮았다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기대하면 이문세 씨예요. 이러면 제가 다시 마음이 수그러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문세 씨도 저랑 축복 똑같이 하나님께 받아서 보시면 알다시피 좀 닮았어요. 하나님이 진흙을 하나 더 올려주셔서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문세 씨가 저랑 닮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능숙하게 그렇게 계속 방송을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제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는 것도 좋은데 그날마다 대단한 이 스타들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스타가 나올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10시부터 이어폰을 꽂고 10시 5분 딱 되면 시그널 음악이 들리죠.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그러다 원하는 스타가 나오면 다들 비명을 질러요. 그러다 부모님께 들키고 그러거든요. 성도님들, 이와 마찬가지예요. 왜 별이 빛나는 밤입니까? 스타들이 다 별이에요. 이 세상은 헤롯처럼 인기를 스타로 여겨요. 혹은 헤롯처럼 6g밖에 안 되는 이 배지를, 권력을 별로 삼아요. 그것 따면 평생 행복할 줄 알고.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인기,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가 뺏어갈까 봐 항상 평생 불안에 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에 오히려 그 성탄에 그는 불안이 더 커졌어요. 그러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권력, 인기 뺏을 것 같은 사람들 죄다, 자기의 아들들 셋까지도 죽였고요. 형제 친척들 다 죽이고요. 거기다가 메시아 났다는 소식 듣고 혹시나 뺏길까 봐 2살 아래 난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평생 광기로 살았어요. 그 당시 유대 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헤롯의 자녀보다 안전하다는 속담도 있었어요. 광기예요. 인기, 권력, 그게 뭐라고 평생 그걸 별로 보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서기관 같아요. 지식이 별이에요. 동방박사도 몰랐는데 알려줘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지식이 대단해요. 성경 지식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 기쁨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식이 목적인 인생, 단지 지적인 유희가 인생의 별인 인생, 바로 그런 지식이 별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은혜가 꿰뚫지 못하는 인생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그런 신앙인들도 참 많아요. 지식이 별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 인기, 지식과 같이 돈이 별인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동방박사가 오자 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첫 번째 성탄에 오히려 동방박사들 그 화려한 옷과 선물들 보며 그들이 반기면서 소동을 하고 대목 잡겠다고 그들을 초청하는 소동난 예루살렘 시민들과 같아요. 돈이 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요즘 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별이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혹시 이 책을 기억하십니까? 양수종 씨가 쓴 오래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왜 이 책이 인기가 있냐면 2년 7개월 동안 자신이 경험한 사형수로서 사형수들을 관찰하며 20명 정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들의 특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형수들에게는 그 사형장이 넥타이 공장이라고 부른대요. 모양이 그래서.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고만통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거길 걸어가면 만사가 고만이니까. 아무리 언어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즐겁게 그 단어들을 바꿔가며 말해도 다들 보면 불안에 떤답니다. 다들 흉악범들도 그렇게 겁쟁이들 다 불안에 떤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휴일이 되면 발 뻗고 잔대요. 왠지 아세요? 사형장은 공휴일은 쉬어요.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던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요, 다들 공휴일만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다들 편하게 잠을 잔대요. 그런데 평일이 되면 다시 불안에 떨고 차라리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교도관들이 와서 한마디 걸면 깜짝깜짝 놀래고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죠? 면회 왔습니다. 당시에 면회 왔습니다는 거의 그냥 사형장으로 가는 소리였대. 면회 왔습니다 해서 끌려가면 진짜 면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갈림길이 딱 나온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사인하면 사형장이에요. 왼쪽으로 사인하면 만남의 광장이죠. 오른쪽으로 딱 사인하잖아요.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답니다. 멍하니 교도관을 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털썩 주저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다 정신 차리면 똑같이 행동한답니다. 다들 하늘을 본대요. 다 하늘을 한참 보고 그리고 나서 땅을 보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걸어간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그럴까요? 살아가는데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늘을 보질 않아요. 누가 표현한 것처럼 돼지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왜요? 돼지는 아시죠? 몸의 구조상 목삼겹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절대로 하늘을 못 봐요. 돼지가 하늘을 봤다면 그분은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항상 땅만 보며 사는데 그러다가 언제 봅니까? 사고가 나서 미끄덩 넘어지면 그제서야 지평이 열려서 하늘을 보죠. 돼지 하늘 보다 해요. 많은 사람들이 땅만 보다가 하늘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다가 어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제서야 하늘을 봐요. 어느 순간 세상 마감하는 그날 되면 그제서야 후회하고 하늘을 봐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땅도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천국 백성들은 하늘을 보고 땅을 봐야 해요. 늘 주님을 보고 환경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456번이나 구약에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성탄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신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그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줄어들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울먹거렸어요. 제가 자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너무 우울하신 거 아닌가.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우울증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 듣고 더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이게 자꾸 제 마음이 우울한 건 아닌데 우선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울증은 아닌데 셀프 감동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제가 감동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말하다가 또 감동스러운 문구가 나오면 저는 갑자기 울고 성도님들은 목미하는 그런 우리 설교가 항상 우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셀프 감동을 늘 받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런데 이런 걱정을 한번 듣다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내가 기쁨의 맥박이 요즘에 뛰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요즘에 예전보다 기쁨의 맥박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책을 보고 다시 도전을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드리는 거예요. 존 오토버그가 쓴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스승 달라스윌라들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목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도들이 성장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얘기해요. 목사님,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니 저 말고요. 교회가 문제라고요. 저 큐티도 해요. 아니요. 큐티하는 15분이 아니고 나머지 23시간 45분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 제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가 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목적이셔야 합니다. 제가 또 감동스러워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여야 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유 제 삶이 요즘에 힘들어서인지 주님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욥도 너무 힘들 때 사방이 깜깜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건데요? 저 하늘의 별도요. 멀리 있는 별은 망원 렌즈가 있어야 보여요. 렌즈가 필요해요.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처음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 어디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그 다음 미군 공군 조종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여행을 성공하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우주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더라. 주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겁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안경으로 그 렌즈로 바라볼 때 기억하십시오. 이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과 늘 그렇게 늘 마주보며 함께 웃으며 그 살아내는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 별을 따르라. 성도님들, 동방박사들은 단지 그 별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의 기쁨이 충만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 따르면 돈 많이 법니다. 주님 따르면 건강해질 거예요. 가짜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오히려 세상 것들 잃을 게 많으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본의 바라바 선교회는 다 야쿠자 출신들이에요. 예수 믿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뭘 포기했어요?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고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재물 벌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의 습관과 그리고 여러 친구 관계들까지 또 많이 정리하시는 분들을 봐요. 또 우리 청년 자매들 보면 수련회 같은 데 가보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셨어요? 예수 믿어서 미모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걸 포기해요. 예수 믿으면요, 포기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적인 마소스는 때로는 있다 없다 하겠지만, 그러나 카라,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항상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인데, 요 배경이 언제예요? 다윗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졌을 때 그가 회개하며 돌아오며 썼던 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단은 속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 지으면 뭐라고 속여요? 너 구원을 잃었어. 아니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또한 짓고 실수도 하지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죄에 머무르진 않을 거예요. 구원을 잃진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뭘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늘을 잃어버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그래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 더불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삶도 의미로 충만한 참 즐거운 기쁨을 또한 얻으실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예수 안에서 부르셨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제 친구도 되게 착하게 사는데 그 친구가 더욱더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좋다는 표현이에요. 좋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썩어질 것을 거두실 거예요. 허무해지실 것이고요. 나중엔 후회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진리의 영을 따라 말씀 따라 그리 살아가다 보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영생을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늘 누리며 사실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약속하신 겁니다. 늘 좁은 길이지만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께서 기억해 주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거든요. 저는 바둑을 못 둬요. 기껏 해봐야 저 바둑판 주시고 저 바둑알 주시면 알 까기 정도 합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둬요. 그런데 바둑 두시는 분들 보면 놀라워요. 보는 사람도 모르겠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저 바둑판에 가득 차요, 알들이. 그리고 한 집 싸움을 막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꽉 채우는 싸움을 하고 나서 놀랍죠? 뭘 합니까? 복기를 해요. 처음부터 다시 그 수를 다 기억해서 다시 둬봐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걸 외우죠? 어떤 기자가 그것을 프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프로 기사들은 단 한 수도 의미 없는 수를 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시죠? 기억나지 않은 모든 순간들은 알고 보면 재미를 따르는 삶이셨을 거예요. 의미의 연결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의미 있게 우리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은 설령 우리 성도님들은 잊으실지라도 소자에게 한 것, 냉수 한 컵이라도 준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작은 순종도 주님께서는 그날 다 기억해 주신다. 주님께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따르는 삶이 되셔서 시간이 갈수록 상실되는 그 인생의 아픔을 겪는 인생들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저 천성과 가까워지며 갈수록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우리 기쁨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한 암투병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시골에서 요양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암이라는 것이 하나 내 몸에 들어와도 식습관도 변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도 변하고 자신의 거주 공간도 바뀌고 다 달라졌는데 내가 평생 제대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세포 하나 들어와도 다 변했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진정한 기쁨, 사랑, 평강,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 누추한 마국간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할 그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로 2019년도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어느 때보다도 이 분주한 연말이지만 초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기쁨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수위가 있습니다. 그 수위는 올라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한 가지 그 관문에서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알기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서도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 안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마음을 열어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과 따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나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